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범죄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을 보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고 실천하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그거 바라시죠?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그렇죠? 예수님 닮고 싶죠, 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되죠?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투덜거리고 불만인 사람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랑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대답이 없네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맨날 사랑 구걸하는 사람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냐면은 하느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잘 모르겠으면서도 별로 다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메마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은 사랑해요, 안 해요? 자신처럼? 안 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은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미워해야만 내 삶의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러면 첫째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네, 가장 큰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안 지켜놓고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그래요. 적당한 신앙생활로 우리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한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손해보지 않는 봉사활동, 그냥 피해보지 않는 봉사활동 정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적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이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적당히 사랑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이것을 못 지키는 자신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왜 가까운 내 배우자조차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청하는데 임해야만 하죠.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사랑의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해소에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신이 불구자라는 얘기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 또 심각한 경우는 뭔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대부분 착각이죠. 가장 심각한 건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은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근데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우리는 시간을 내는가? 멈추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지 않고 잠깐의 시간조차 내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뭐예요? 자기 말만 합니다. 들음이 멈추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춰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자 어떻게 됐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멈춰버렸죠. 우리 이거 빨리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배우자랑 티격태격하는 거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랑 막 싸우면서 하느님 사랑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착각입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디까지만 사랑하느냐? 이웃이 나를 존중해주고 잘해줄 때까지만입니다.
이웃이나 배우자 포함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조롱하고 모욕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딱 끊어버립니다. 네, 딱 끊어버립니다. 자기 잘해줄 때만, 내가 도와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만 사랑하냐면 자기 일이 다 잘 될 때만,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 대학 잘 붙고 직장 승진할 때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언제부터 사랑 안 해요? 갑작스런 병이 닥치거나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작스런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성당 발 딱 끊습니다. 그렇죠?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 사랑하는 분이 없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사랑하셨던 이들을 같이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들, 구원에서 멀어졌던 것, 사람들이 그것에 아파하는 거죠. 죄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파했던 그 순간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게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도 우리 참고 견딥니다. 왜 그래요? 잘 되려고,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퍽 터집니다. 나중에 분통이 터져버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에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사랑을 구걸하고 끊임없이 상처받는 삶에 묶이게 됩니다.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마저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내 자식, 내 배우자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불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사랑하고 싶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죠? 우린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거 시키셨을까요? 우린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그 재물과 하느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삶의 방식을 이제 버려야 돼요. 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다 가지는 건 뭐예요? 불륜입니다. 네, 불륜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뭐를 사랑하고 있는지, 뭐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떤 소식에 기뻐하고 있고, 뭐를 바라보고 있고, 그죠?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세상이 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 위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로 술 마시고 여행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대림시기, 사순시기 뭐해요? 단식하죠.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나의 욕구와 위로를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선하죠.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안정감을 줬던 재물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단식, 그렇죠? 자선, 기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겨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님. 오늘 복음 보면 나오죠? 스승님. 이 사람은 스승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삶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 정도. 그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하고 왜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와 사랑하지. 그렇죠? 또 하나는 신앙을 내 전부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지식, 깨달음, 훈련. 그래서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 내가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수단, 말하면 이런 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요, 오직 이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변하지 않아서 되게 속상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근데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바오로 사도 변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두를 형제자매로 보는 눈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로 된 심장으로, 돌이 아니라 살로 된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네.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이 원했던 기적적인 삶의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을 절대로 작은 계명으로 여기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으로 여기는 불행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예, 아무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변화돼서 내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